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그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그 뿌리요 그 동류이니 곧 광명한 그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영과 그 신부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옷이 없어서, 또 말하기를 알아듣는 자는 당신은 옷이 없어서 할 것이요, 또 말하기를 목마른 자가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성령 죄다 오역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인에게 앞으로 닥칠 크게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재림과 심판과 혼인입니다. 성경 이 두꺼운 것을 다 요약해 놓으면은 그게 바로 재림과 심판과 예수님과의 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닥칠 그 세 가지 일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영생,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고, 만약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영벌, 지옥에 가서 천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운명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근데 그 13번 다 사실은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우리말에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원전에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4번은 사도 요한의 영인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고, 또 9번은 예수님의 천사가 말한 것인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7번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다 요한계시록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은 뭐 말씀해 주신 분은 알지 성령이 정작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영을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에 있고요. 9번은 예수의 천사가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성령이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14장 13절, 22장 17절, 이렇게 전부 13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를 다 성령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해놨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몸이 반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는 주의 날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7교회 한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반모섬에서 주일날 성령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참 심각하죠. 성령께서는 교회에 계셔서 외출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고 나한테 성령이 계시지,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는 상태라면 그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혼자 외톨이로 있는데 거기는 성령이 절대로 계실 수가 없어요. 찢어진 깡통이 있다 그러면 이 깨진 깡통을 기름통에서 담아 보세요. 그럼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차지만은 이걸 건져내면은 기름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개인이 홀로 있다면, 서로 성도들 간의 교통이 없다면 기름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속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원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라 그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거기에는 그냥 교회들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교회들, 그러니까 특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사실은 이 7교회들이 뭐냐까요? 이것은 처음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성도 구성원들이 바뀔 수 있지만 그 7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시지만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라 하는 그런 야벳 족속 가운데 있는 셈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터키의 한가운데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는요, 야벳 족속이 차지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한가운데 소아시아 반도에 바로 셈 족속이 와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대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성령이 되실 수가 없죠. 그죠? 성령은 교회에 들어와서 나가시는 법이 없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 이가 오늘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그 교회들에게, 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서 그 말씀을 했다는, 2장 3장의 그 말씀들이 내 천사가 보내서 거기 가서 말씀한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정해 주셨는데,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으로 둔갑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령이 정작 하시는 일은 까먹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혼인한 그런 일을 맡은 것인데, 교회 바깥에 외출하셔서 그냥 말씀이나 하고 다니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 실례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거기 성령이 기름이 없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고백하는데, 삼위일체가 언제 삼위일체일까요?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복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복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각자 활동하세요. 목표는 똑같지만 활동하시는 영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활동하시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떼오스라고 하는데, 떼오스는 결코 복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떼오스, 아들 하나님도 떼오스, 성령 하나님도 떼오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분이 아버지일까? 이분이 예수님일까? 이분이 성령님일까를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들에 계시다고.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들이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들에. 이 하늘들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이곳에 아버지께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도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모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죠. 그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셋째 안에 올라가면 그분을,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 걸 보면 그분은 거기 가셨구나. 거기 가셨으니까 성령이 여기 오시게 됐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만나러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그 서신서는요, 너희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서 만물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 만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란 뜻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해주신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교회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세상 바깥에 나가면 성령님이 안 계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중간에 생각하고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금은 너희와 함께 계시지만 앞으로는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 내리셨어요? 오순절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있을 때 그곳에는 성령님과 함께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30세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계속 그런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는 항상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앞으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은 보낼 텐데 그때는 너희와 함께가 아니라 너희 한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위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 찬송가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들에게도 찬송하고 또 성령님께도 하고. 그러니까 세 분 어느 분한테가 뭘 할지 몰라. 한 분에게만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우를 벌어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거역하게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여기 계신데 그분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큰 범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이 있겠으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용서함이 없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한 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못 말하면 그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은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의 영을 데리고 공중에 갔다가 또 4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가 또 17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광야 교회에 있는데도 보여주시고 또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고 높은 데 가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출장 다니는 것처럼 외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성령이 이끌고 다니시니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14장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말 번역되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우리말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만들어진 종파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이 안상홍이고 신부가 장길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머니와 그 아들이 거기에 혼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마저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성령, 그것도 성령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와 그 신부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미래 모습이죠. 그죠? 그 예수님의 천사와 그 교회의 미래 모습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거기서 막 나타나니까, 예수님 오세요 하고, 또 이제 듣는 자들도 예수님을 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었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오세요 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다 그분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천사가 성령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신부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신부입니다. 신부가 교회의 미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생명수를 시컷 마시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 천사와 신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본대로 그대로 하면 큰 오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가감이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에다가 뭐를 더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뭡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들어가는 거하고 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에서 뭐를 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지옥과 불못은 뛰어난 당상입니다. 그죠?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불못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가감하는 게 어떤 게 될까요? 바로 이게 아닙니까? 사도 요한의 영도 빼고 거기다가 예수님 천사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까요? 성령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매일 가지고 다니면 읽고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살펴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감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또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또 문제지만 그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를 따라다니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를 예언하고 이 시대를 예언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의 종들인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예수님의 저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신호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딱 누구에게 줬다는 거. 우리는 어떤 편지를 받을 때 이 편지를 누구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지를 알아야 그 편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 목사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이게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사도 요한에게 말해준 사람은 딱 유일하게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교회들에게 말하는 분만 예수님 천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천사인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셋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이고 근데 또 천사도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그 영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들로서 그러니까 천사가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그 영이라고 나올 때 그 영이 그냥 영이 아니라 그 천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내 천사라고 했으니까 그 영이 예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 영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영이 말하는 것인데 그걸 다 그 영 대신에 그 영을 빼놓고 뭘 집어넣었어요? 성령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을 때마다 그냥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 그게 성령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천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성령이 거기다가 그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그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이 어떻게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것도 성령이 아니라 그 영, 예수의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래서 중간에 쉰다는 것은 죽음부터 부활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단계를 마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는 그 죽음에서 부활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요. 부활부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지내냐?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에 가느냐? 그때가 우리의
이제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그 신부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옷이 없어서 여기 자세히 보면 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이제 빠졌지만은 그들이 누굴까요? 그 영과 신부 그러니까 그 영은 예수님의 천사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지금으로 하면 그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영과 신부가 이제 말하기 당신은 옷이 없어서 또 그들이 말하기를 듣는 자도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참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녀가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반말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있으니까 그때까지 예수님 모습을 하던 예수님 천사가 딱 비껴서 갖고 새 예루살렘의 신부와 더불어 이제는 주님은 빨리 오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우리말 번역에는 오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반말하고 있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한테도 옷이 없어서 할 뿐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보고 옷이 없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마른 자가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그 생명수라는 것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라고 돼 있죠.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명절 첫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이게 뭘 마시라는 말씀일까요? 그 뒤에 나오죠.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목말라야 됩니까? 성령에 목말라야 되는 거죠. 성령에 목이 마르지 않다면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목마른 자가 내게 오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는 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마르지 않은데 물을 잔뜩 갖다 놓으면 이거 먹겠습니까? 마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가장 목마르지 않게 살다가 간 사람 누굴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목마른 적이 없어. 근데 같은 집에 살았지만은 목마른 자가 누굴까요? 그건 거지 나사로. 그는 뭐 육체적으로 목마르고 재정적으로 목마르고 명예적으로도 목마르고 그런데 그 목마름을 통해서 그는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언제 내리셨을까요?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먼저 내리시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에게 내리셔서 그것이 드디어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뭘 덩어리예요? 성령 덩어리예요.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됐으니까 거기에밖에 내린 적이 없어.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인데 다만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상태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17절에 보면 오순절에는 떡 2개를 흔들게 돼 있어요. 떡이 2개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매년 떡 2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해는 인간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만들 필요가 없을까요? 기름이 하늘에서 부어져 성령의 기름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먼저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돼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가 충만해요. 그냥 뭐 밀가루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름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는 안 돼요. 내가 어느 성도와 교통할까? 어디서 교통할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끝난다면 그러면 이런 말이 성립이 될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슬퍼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 언제 올까요? 주님이 재림할 때 거기서 기름이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빼앗겨서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공중으로 휴거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는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다 예외가 없이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성령이 소멸된 성도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주님한테 내쫓겨서 지옥에 가서 천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만?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모든 성도들에다가 그들이 목마르기만 하면 꽉꽉 채워주신 성령이 계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한둘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진짜 교회일까요? 사도들의 기초소교에 세워진 교회. 사도들은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중매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사도들의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분은 신랑으로 오실 텐데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뭘 준비해서 거기 설 것인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이냐 성령 소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그 성령이란 단어가 하나도 성령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한의 영이 4번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천사가 9번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뭘 하고 싶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지를 다짐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